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절에서 21절까지만 우선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디서든 짝가리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번 이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신앙생활의 결론적인 교훈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그리스도의 교훈과 하나님의 본이 무엇인가 관하여서 말씀을 잘 배워왔습니다. 오늘 15절부터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5절 말씀처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미한 행동을 할 때에 지적하는 내용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는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 너는 어떻게 참 그렇게 답답하냐? 이런 내용으로 또 추궁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매한 행동을 할 때 보면 책망하는 내용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냐? 어떻게 지혜가 그렇게 없나? 어떻게 지식이 없나? 미련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말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우매, 또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상대적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에는 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는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까요?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 거기서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반에서 1등 되는 사람, 1등 되는 학생은 다 불러 모았다 생각합시다. 전국에서 자기 학교에서 1등 되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한 학급에 불러놓고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다 똑똑합니까? 그 중에서도 또 뛰어난 사람이 있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뛰어나지 못한 사람 보고 너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98점밖에 못 맞았냐? 너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99점밖에 못 맞았냐?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98점하고 99점 맞으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지고? 그런데 뛰어난 재능 있는 애들을 갖다 불러 모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린 데에서 그냥 속거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무식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둔하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지혜로운 것이냐?
그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기준이 없고 표준이 없기 때문에 누가 뛰어난 사람, 누가 덜 떨어진 사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 이것은 뭐냐?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지혜가 없어서 돈도 그렇게 못 벌었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 잘 버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돈도 못 벌었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어떻습니까? 회사 다니가지고 승진도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승진도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집도 사고 빌딩도 짓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뭐 월세만 살고 있느냐? 다른 애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대가리가 돌 때가 돼서 공부도 그렇게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얘기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는 잘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못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좋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으로 못 살면 어떻게 되니까? 너는 어떻게 같이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그렇게 못 사느냐? 뭐가 부족했길래?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러냐? 이렇게 그 이유를 찾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좀 잘되지 못한 사람, 이건 무언가 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뭐 지혜 없는 자들 얘기하면 뭐 말이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지혜 없는 자라고 하지만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 지혜가 없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한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참 지식이 없구나. 이렇게 하니까 에이 무식한 놈. 이렇게 하잖아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없는 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뭡니까? 가지고 돈 못 벌고 승진 못하고 공부 못하고 이런 것을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여기 성경에서는 무식한 사람이라 지혜 없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공부를 못하고 못 살고 병들고 성진 못하고 남들보다 좀 못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식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무식한 사람들을, 그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냥 앞뒤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들이 곧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다시 무식하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근본이라 얘기예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어머니라 얘기죠. 지혜의 모든 근본이라 얘기예요.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식한 자라. 지혜 없는 자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을 아끼게 됩니까? 세월을 허송세월 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세월을 왜 아낍니까?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냥 막바로 막 그냥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한 달 안에 그냥 다 갈 수 있습니다만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그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민족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저들은 들어갔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새 사람은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옛 사람에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새 사람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땅에도 광야의 삶입니다.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은 광야의 삶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나면 자기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아낍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익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떡은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게 하지 못합니다. 한 끼 먹는 음식 두 끼를 먹어야 되고 아침 정신을 넣으면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아침을 굶게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굶으면 역시 배가 고픕니다.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끝납니까? 저녁 먹어야 되죠. 하루 3번 먹으면 됩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이 양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못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배가 고파 늘 갈증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한 번 먹어도 늘 갈증을 느낍니다. 마셔도 물을 마셔도 또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냇물이 흘러서 강물을 채우고 강물을 흘러서 바다를 채우지만 끝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욕심이 그렇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리 채운들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것이 이 땅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는 얘기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오늘 또 교회 안 나는 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 자기가 좋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란 얘기죠. 뭘 세월을 아낍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삶, 이거 다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흡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년 있으면 어떻게 영원한 날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가야 돼요. 광야 삶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영원한 나라에 간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육체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오늘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되죠. 신령한 존재로 변화받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령한 옷을, 신령한 육체를 던지기 위해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바로 그 장막을 던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40년만 지나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40년이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40년,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40년, 50년, 60년, 100년 될지 몰라도 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40년만 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실 때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원한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딜 갑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자들이 우리가 성도인데 어디를 갑니까? 뭘 바라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냐고. 너희 믿음을 보겠냐고. 뭔 믿음을 봅니까? 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길래 뭘 믿음을 가지고 구원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지.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왜 아끼게 됩니까?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뭐가 악합니까? 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입니까? 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악한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서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서는 악하다는 얘기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세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악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더더욱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어떻게 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고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데 눈 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니까 엄청 힘듭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입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 내가 누구 아픕니다.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어. 그냥 병든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만들고, 집에 없는 사람 집 사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만들면 부자는 누가의 부자가 있어? 다 부자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 있지.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구하지 말라. 그거 누가 구하는 거예요? 누가 구하는 걸 했습니까?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방들은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드러운 말로 지혜가 없는 자, 심한 말로 뭐요? 심한 말로 무식한 사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놈. 그거요. 그거 이방인이에요.
점잖게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구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구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 이 말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구하라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주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온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오신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 약속을 이루셨다. 약속을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예수를 구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구하는 얘기 똑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나를 믿게 되고 나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리라. 모든 것 위에 더하리라. 모든 것 위에 더한다는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 뜻을 구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겠지. 이 모든 것 위에 더한다는 얘기는 오직 뭡니까? 주님만 구하면은,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거 구하지 않아도 다 필요한 대로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위에 더한다는 얘기는 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냐는 얘기죠. 왜 밤낮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구하지 말라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 다 아시는 분이다 얘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무슨 웅변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기 위해서 뭐 개그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뭘 알아야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 돈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뭘 믿고 빌려줍니까? 아니 왜 사람을 못 믿냐고. 사람이니까 못 믿지. 그러니까 걔만 믿지. 사람을 믿어요? 기르는 짐승은 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르는 짐승을 왜 못 믿습니까?
개에게 물려 죽었다고 자기 기르며 어떻게 기르는지 몰라도 가지고 안 봐도 답이 딱 나오잖아요. 가지고 개가 미쳤던가 사람이 미쳤던가 그러죠? 그럴 때 물지가 어떻게 물습니까? 개가 안 미치면 물어요? 주인을 물어? 주인 물은 개가 어디 있어야 되니까 가지고 미쳤으니까 물지. 개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남의 옆에 있는 강아지를 갖다가 훔쳐가가지고 탈로가 나게 되니까 나보고 갖다 목사님이 갖다가 내가 주천장에서 샀다는 걸 좀 목사님이 좀 입증 좀 해달라고 가지고 집사님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는 거짓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믿고 싶지만은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가지고 걔는 풀어놓으면 주인한테 달려갑니까? 풀어놓으면 됩니다.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게 되니까 그 집 딸내미가 갖다가 매니큐어를 발톱에다가 다 매니큐어 다 발라놓고 배꼽에도 다 발라놨는데 그거 강아지 훔쳐가가지고 매니큐어는 다 지워놓고 배꼽에는 매니큐어 안 지워놓고 보니까 배꼽에는 매니큐어 안 지워놨어. 잊어버리고 또 모르게 되니까 좋습니까? 그 옆집에서 보니까 이건 우리 강아지인데 가지고 왜 이 강아지를 왜 갖고 있냐고 묶어놓고 있냐고 가지고 뭔 소리냐 내가 주천 가가지고 강아지 몇 마리 샀는데 가지고 우리 강아지인데 뭔 소리냐고 막 풀어놓으면 간단한데 안 풀어놓으냐 그러죠. 서로 그냥 뺀이라고 하죠. 그걸 내보고 보증을 사달라고 하죠. 아무리 집사지만 그걸 보증을 써야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한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됩니다. 가지고 풀어놓으면 주인집에 갑니다.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가지고 그렇게 촉거리던 어느 그 시골교회 집사 나한테 그렇게 대못을 받고 가지만은 10년 뒤에 사과하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사과 목사님 그때는 참 죄스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야이 뭐 다른 지나가는 그 뒤로 얼마 있어서 그냥 돌아가셨죠. 예,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는 안 보이죠? 마음대로 범죄하십시오. 안 보이니까 마구잡이로 해보십시오.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라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람들은 사람 눈만 피하는데 누구만 피하면 돼. 하나님은 보냐 뭐 목사님이 보지 뭐 하나님이 보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목사님이 보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결론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요. 방탕한 거다 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까? 가지고 맨정신에 기분이 없으니까 회사 다녀도 기분이 더럽네.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도 상처를 받네. 또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니까 애인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네. 마음이 상해서. 그러니까 기쁠 리가 없어. 그냥 여기 가서 기쁘지 않고 저기 가는 게 에라이 술을 먹어야 됐습니까? 해롱해롱 해야 되는 게 세상이 내 것이야. 그러니까 술 먹으면 기분이 그저 좋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또 슬플 때 또 술을 먹게 되면 더 슬퍼. 펑펑 울어. 그냥 가지고 술 먹으면 가지고. 예? 그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하지 말라. 그냥 얻어요. 술 먹고 기분 풀려고. 기분이 좋으려고. 잠시 맨정신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둔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은 뭡니까? 맨정신은 기분이 더러워. 꿀꿀해. 그러니까 술이 알코올에 다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해롱해롱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을 느끼려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자는 고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고칠 수가 없어요. 술 중독자는. 그래서 술 먹는 겁니다. 왜? 기분이 꿀꿀한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그럼 오늘 우리들은 술도 잘 안 먹는데 뭘로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저 뒤에 나오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 먹은 사람들 기분, 그 이상의 기분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왜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가난해도 좋아요. 돈 못 벌어도 좋아요. 왜? 어차피 돈 벌고 가난하게 살아도 어차피 광야에 40년이니까. 그죠? 광야에 40년 지나면 가난 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도 좋아요. 그냥 병든 세월은 뭡니까? 광야에 40년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좋아요. 많이 억울하면 광야에 40년의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직 보면 이 세상에서 엎어져도 코가 깨져도 뭐 기분 나빠할 일은 그거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게 되니까 세상이 더러운 거죠, 사실은.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얘기죠. 서로 사귀라 이 말이면 서로 교제해라 이게 서로 교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아파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뭡니까? 암 진단 받고 사형 선고 받았으면 뭡니까 가지고 맨날 울게 됩니까? 주여. 아닙니다.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내가 가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남들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먼저 암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좀 아픔을 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기꺼이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 영혼 주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백성, 살아있는 식구들 다 위로해주면 얼마나 그게 감동하겠습니까? 근데 맨날 암 선고 받아가지고 어이구 누구는 저렇게 사는 박지사는 저렇게 뜬뜬하게 사네. 나는 미리 간다 먼저 간다. 에이 기분 탓.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는 얘기죠.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경외하면서 찬송하는 것은 꼭 입으로 뭡니까? 찬송합시다. 이렇게 찬송하면 그게 찬송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찬송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들 때에 흠양한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제물의 그 번제의 냄새를 향기를 맡는다. 그 희망 참 맛있어 좋다 이 말입니다. 향기가 좋다. 하나님은 짐승 태운 냄새가 뭘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짐승 태우는 것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희생의 제물. 너가 그렇게 죽고 내 앞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너가 바로 죽었다는 얘기죠. 너의 혈기, 너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죄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희생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향기를 받으신다. 제물을 통하여서 희생의 제물, 내가 바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너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향기를 흠양하셨다.
하나님 앞에 죽음입니다. 새 삶에 옛 사람이 죽고 죄의 사람이 죽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결론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적인 교훈은 바로 이런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분명히 배워 싸우니 이런 삶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